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밝혀주신 이야기를 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만남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또 안진뱅이, 또 소경, 귀머거리,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보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그 불쌍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애간장이 끊어지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바뀌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컴패션.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선교단체 이름이 컴패션이죠.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사람들이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래서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서 처져 있는 아이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또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각종 그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 공감이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이나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분주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그냥 바쁘게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깝게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있죠.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리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오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마중을 나가죠. 마리아는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앞으로 나중에 부활할 때, 마지막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릴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마르다는 바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오셨어, 너를 불러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마중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 동네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이 함께 곡하는 것,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 되셨어요. 북받쳐 올랐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 함께 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와서 위로도 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동정하기 위해서 잠시 들려준 분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함께 느끼고 함께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와 함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교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보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인과응보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원인이 뭐냐?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느냐? 물어보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앞을 따져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입니다. 태생적인 거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을까?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선친들의 죄 때문일까? 제자들의 이 따지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은 그 시각장애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다가올 때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된다고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도 앞서가는 자들이, 특별히 그 안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격려해야 될 제자들이 도리어 따집니다. 그리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다가도 중간에 있는 그 제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다치고 장로, 집사, 권사들에게 다치고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누구 때문이라를 따지고 있는 제자들의 편견을 지금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따라서 신앙의 원리를 따져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 지금 장애로 인해서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의 문제가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따지고 있는 이 교리, 이런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보지 못하고 교리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천재지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장애와 고통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의 문제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장애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지를 보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이라면 그를 어떻게 돌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한결같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장애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고통당하는 그의 눈을 손수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를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 지독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님과 똑같은 공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 광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했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애절한 외침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외마디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애절한 기도가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인 신광철 씨가 이렇게 아주 짧은 시를 썼죠. 사람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랬다.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그 자체가 위로를 주는 사랑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때는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삼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